사랑하는 아버지, 느헤미야가 자기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다 짓밟혔던, 세상에 짓밟혔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회복되듯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인과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그 회복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더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듣는 자의 귀에 아버지 그리고 심령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짓밟혀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 종로로 타기를 50년, 지금 현재 시점이, 그 다음에 바사에 또 포로가 된 지가 벌써 90년이 지났어요. 총 합하면 몇 년 됩니까? 220년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짓밟혀서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설 수 없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보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실패했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뭐와의 전쟁입니까?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모르면 반드시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주일은 지키고 예배 끝나면 자유다. 지금 여기 이렇게 텅텅 빈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해요? 주일도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우리라고요. 근데 이게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결말은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분명히 입성했습니다. 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동맹도 맺지 말라, 세상과 결혼도 하지 말라, 절대로 그들을 닮지 마라, 오히려 찢고 불사르고 다 무너뜨려서 이방의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부탁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쫓아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1장부터 나와요. 사사기 1장부터. 이게 사사기 시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 사사기가 바로 사사기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때 보면요, 결국은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혼자서 버티다가 혼자 죽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시대를 이을 사사가 없어요. 한
한 구원자가, 사명받은 자가 나가서 혼자 싸워가지고, 죄와의 전쟁은 혼자 싸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혼자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예배드립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은혜? 여러분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 죄도 자기가 못 봐요. 못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더라고요. 자기 죄는 안 보기로 작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신 겁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 죄는 잘 보이거든.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를 발견해가고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 지적하고 도와주면서, 그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함, 종노릇 하는 데서. 근데 이거를 안 하기 시작한 것이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220년 동안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점점 예배가 죽어가다가 드디어 세상에 종노릇한 지는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건 140년이 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다 집착해서 개인의 생활에 집착하면서 싸워야 할 세상과 안 싸우고 세상에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140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완전히 세상의 종로를 짓밟혀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세상,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느헤미야 시대와 조금도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는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제1선교국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저는 이 한국교회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지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1978년도였거든요. 지금부터 35년 전인데, 그때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온 세계 교회가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어요. 새벽 기도와 부흥과 모였다 하면 그냥 몇백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장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는 한국교회 종말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신학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가 아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이러는지, 제가 이게 너무 교만한 게 아닌지 전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누구하고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부터를 생각해보면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맨 처음 한글 성경과 한문 성경을 던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온 것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목사 선교사들에 의한 것인데 그게 1885년이라고요. 그때로부터 120년 후에 1907년에 평양 대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불을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120년 걸쳐서 이 나라가 복음이 확 불길이 붙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이 딱 또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교회는 지금 끝 이렇게 하락 일로에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미 증세는 보였고 하나님이 3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제게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 가치관들이 십자가 복음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 가슴에 주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속화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시대의 모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약점을 감당할 사명자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그냥 시대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명자입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였어요. 그게 1장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바사왕 술관원으로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향락을 누리며 개인의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근데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된 자리에서 회복시키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미 140년이 지났다고요. 물론 70년 만에 605년 북이스라엘 멸망으로부터 70년 만에 바벨론 첫 번째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포로 기한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고레스 왕도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하고 다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방해꾼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뚫고 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14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된 시점부터 곱절로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꼴이냐, 그 얘기예요. 왜 아직도 이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와 왜 온전한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고레스를 통해서 여기까지 1차, 2차, 3차 귀환까지 하게 하셨고, 이 땅에 왔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이냐?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쪽고 저쪽고.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또 MBC 무슨 그것을 알고 싶다 이런 데서는 아주 교회만 표적으로 하고 대교회를 표적으로 해서 계속 고발하고, 때로는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어떤 교회는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 목사님이 너무 고통하고 그 교회가 다 와해되고 막 이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제서야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면 뭐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교회나 다른 목사를 비판하기 전에 이 세력이 누가 하는 짓인가를 봐야 돼요. 어떤 교회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막 정죄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가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무너뜨리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지 비판해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느헤미야서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이 이 비전을 제 가슴에 주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내 개인의 부여와 내 개인의 권세와 나의 지위와 나의 이 모든 그 자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져요. 총독으로 부임하고 자 가서 네가 예루살렘을 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거 내가 다 대주겠다. 대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딱 이 장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 딱 갔더니 뭐가 시작돼요? 대적들이 우르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죄와의 전쟁에는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 35년 해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선하게 하는데도 끊임없는 대적들이 생기는가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대적, 나는 한 번도 그들을 해쳐본 적이 없는 대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이게 죄와의 전쟁을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거를 2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싸우고 근데 싸우는데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를? 일을 하고 성벽을 계속 쌓는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이런 게 싫어요. 어떡하면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안 하고 싶어서. 그리고 왜 교회가 항상 편안하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어요. 편안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타락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이에요.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거짓 평안으로 안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잠시 평안이죠. 조금 있으면 그거는 몰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 몰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 평안에 안주하는 시작부터 우리는 점점 영적인 탄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는 이 싸움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특징이라고. 근데 끝까지 싸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영적 전쟁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결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해서 7장에 가서 드디어 성벽을 완전히 완공합니다. 완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8장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겉에 모양은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살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준비하는 게 뭐냐면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기도도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간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학사를 초청합니다.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율법책을 좀 읽어주고 해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쫙 설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140년 동안, 아니 북이스라엘은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220년 전부터 예배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미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이방인 개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예배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율법책을 그렇게 율법도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요 이렇게 성경을 인쇄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만 저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읽어주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지가 140년이 지났다. 아주 깜깜무식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앉은 거예요. 제가 이 올해 저기 수양회 이번부터 그렇게 신약부터 들어간다, 통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무식한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준비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위해서 이번에도 많은 성경 공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 생명을 인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새 생명을 통해서 복음의 날을 벼려서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그 새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키우고 이것으로 불신자들을 복음 전하고 우리 안에서는 리더들을 세우고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무식했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다 무너뜨렸구나. 그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겠다.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찔리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통회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방과의 모든 영적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곳간을 다 채우겠나이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하고 나서 전부 이름을 쫙 하나님과 다시 재언약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다시 이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름을 쫙 쓴 것이 바로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쫙 해놓고 이름을 써놓고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다 사인을. 저도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다 임봉을 해놓고 11장에 가서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임봉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어요. 사인했어요.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그러면 이게 고백만 가지고 되냐고요. 삶으로 이어져야죠. 그게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자,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자원해가지고 우리가 제비 뽑겠나이다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들어가서 살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다 자원해서. 근데 자원해서 뽑혔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뽑힌 자가 들어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뭐예요?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 주변에 살면서 더럽혀 놓으면, 여러분 교회 근처에 와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이사 와가지고 그러면 아무 덕이 안 되죠. 더 보탬도 안 되고. 그렇듯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와서 사역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덕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예수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헌신하겠나이다. 10분의 1이. 근데 내가 뽑혀서, 이거 하필이면 내가 나는 안 뽑힐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시겠어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자원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뽑힌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여러분 11조만 헌금만 10분의 1이 아니에요. 헌금만 10분의 1이 아니라 무엇까지? 예? 삶까지. 성도들도 170명이면 적어도 새벽기도 11조는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포기했어요? 요즘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포기했더라고요. 절대 못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 절대 못 세웁니다. 다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다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야 내 삶도 흥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죽으면 내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새벽 기도도 10의 1은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헌신에 있어서 10의 1은 다 드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마을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다 들어가서 사는 걸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자기 신앙생활의 길을 잘못 찾은 사람이 오면요 매사 방해거리가 됩니다. 10분의 1 정도면 돼요. 교인의 10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딱 붙어서, 교회가 내 집이요, 내 집이 교회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10분의 1만 있으면 돼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저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분의 1이 들어가서 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예배 담당, 찬양 담당, 행정 담당, 족장이 행정 담당이거든요. 봉사 담당, 바깥 일이 있는데 그게 봉사부, 재정부, 중보기도부, 이게 다 봉사 담당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으면 적어도 이 10분의 1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놓여도
나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시작하신 일을 영광 가운데 이루시리라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마지막 보루가 제가 되겠나이다. 저를 통해서라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저의 신앙이에요. 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오로 저는 목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일은 제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서 있으면 목사님도 쓰러지고 사모님도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놓여보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쓰러져도 여러분 저 대신 서리라 이런 사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12일조가 되면요 그 교회는요 사단이 와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신자 때도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12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자기 기업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기업이 뭐예요? 학교에 가야 할 사람은 학교에, 직장 가야 할 사람은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서.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가 사명지예요. 내 기업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는 직장생활 하니까 교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도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이에요.